이 시간 우리 공광덕 목사님이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하셔가지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함께 신대원에서 같이 공광덕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함께 즐겁게 신학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귀하게 목회하는 우리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특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드려지는 이 찬송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 눈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 2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너무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반드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잠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차리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무언 이야기를 잔뜩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로 권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던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로만 열심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없냐면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냐를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의인이 없는데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가야 될 길이에요. 인간이 놓여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같이 죽고 같이 무덤에 묻히고 같이 예수님과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또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머리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결국은 헌신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목발을 짚고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소아마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 지금은 뭐 휠체어도 타다가 목발을 짚게 됐어요.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저희 집은 가난했고 그리고 제 삶은 불투명했고 사회적 상황은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열악한 시대 속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참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무렵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다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라는 이 굴레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차저차 해서 제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이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외모를 보면 법학과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만큼 이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제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애초에 작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제가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들 대학교 1학 3월 달 되면 개학을 하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가서 전도를 합니다. 첫 수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단에 올라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제 간증을 짧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부흥 강사가 된 것처럼 그 대학생인데, 자, 오늘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해 주십시오. 영적 기도를 따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남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 사역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생 신분에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령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4학년 졸업하면서 내가 사법고시를 계속 공부할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저를 꺾으셨어. 제가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저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몸도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 앞에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자비하신 은혜를 누릴 때 마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드림입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존재 자체를 드리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언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만 믿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드려지는 삶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냥 막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드리는데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털 뽑히고 뭐 다리가 한 개 없고
이상하고 이런 것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돈을 드리면 뭐가 됩니까? 헌금이 됩니다. 헌금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상. 헌금과 헌신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헌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헌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 헌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건 다른 게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그 제사,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리 드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돼요. 부합이 안 되면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호세아 8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3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살찌고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내어놔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는데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쉽게 하면 주일 예배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바칩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를 바 없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뭡니까? 드리는데 내가 드리니까 알아서 받으세요가 아니라 드리면요, 받으신 분이 받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정성껏 포장해서 드렸는데 받으시는 분이 기분이 나빠.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버린다. 드려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리는 것은 받으시는 분이 받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헌상이고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제가요, 개척교회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개척교회를 옮겼어요. 개척교회를 옮겼는데 그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예배 때마다 한 멘트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거짓말 찬양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는 찬양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멘트를 들으면서 저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알았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는데 알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 팔려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 있다 보면요,
3절하고 4절 해야 되는데 또 3절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할 때마다 막 멘트를 하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막 마음이 막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 잘못된 찬양이었군요. 그때부터 제가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는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것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소절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려면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드리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공강동 목사님한테 얼마를 해야 되냐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줬으면 제가 컴팩트하게 줄여서 했을 건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을 사역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큰 좌절감이 왔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받고 5명이 시작해서 2년 만에 50명이 됐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부산대를 맡아서 갔는데 숫자는 많은데 전도도 하지 않고 패배자 같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안 된다. 이 부정적인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좀 보기 또 싫다. 내가 좀 이제 좀 다른 사람들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걸 평가를 하고 그걸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2000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도 알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잘 안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도 다 알죠.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합니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고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려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아까 막 주여 기도하시는데 뭐 보통이 아니시던데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소리 크게 하고 빠르게 하면 옆에 듣고 있다가 내 기도 못 하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잘 못할 때는 옆에 사람 기도 막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못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기도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배웠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알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당황이 되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제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제 이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나빴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서 회개를 터뜨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네 의지로, 네 힘으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게 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하는 너의 그 의지가
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죄라고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나의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제가 그 밤을 보내면서 제 신앙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면 내 젊은 날의 헌신과 내 열정과 내 수고와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사람이 멍청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잘 굴러갔거든요. 프로그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칭찬도 받고 잘한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못 하는 거지. 주춤거리게 되고,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어정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삶,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계시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드림에는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드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쁘게 후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가끔씩 정기적으로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와요.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 나올까요? 왜 나만 주방 봉사하냐? 왜 나만 이렇게 굳은 일만 해야 되냐? 참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트리거가 걸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들 밥 잘 먹고 있다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막 수습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의무가 남고요 행위만 남아요. 그럼 내 의의가 올라와요. 그러면 드려진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2렙돈을 받으셨습니다. 양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섬김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만 그럴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매 순간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드린다는 게 뭡니까? 드린다는 것.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옆에 딱 시키는 분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면 즉각적으로 옆에 딱 서 있다가 귀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딱 이야기하면 바로 행동하는 것을 뭘 말하느냐면 오늘 이 단어에 있는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중국의 식당에 가면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샤오지에가 있습니다. 식당 가면 이게 판 돌리는 이런 중국 식당에 가보니까요.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우리가 뭘 요구를 하면 항상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줍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뜻하고 내 상황과 안 맞고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옆에서 딱 서 있다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할 때 드림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왕지사 드리는 예배, 이왕지사 드리는 헌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역시 우리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받는 게 뭡니까? 본받는 건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외형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아기 때의 모습이 다르고요. 청년 때의 모습이 다르고요. 40대, 50대 나이가 들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의 표정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기쁠 때 표정이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달라져가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닮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닮아가느냐 하면
계속 보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부부가 왜 닮아가요? 부모님이 다른데. 미우나 고우나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요, 말투도 닮아가요. 나중에는 외모도 비슷해져요. 예,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닮아가느냐 하면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보면요, 그것을 닮게 돼요. 욕하면서도 닮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그렇게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서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닮아요. 닮으면 그렇게 나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풍조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이미 우리는 너무 깊숙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에 빠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도파민 부족 때문에 쇼츠를 보고 그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요. 한 번 보면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한번 잡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미디어의 세상이라면 여러분, 동시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온통 시선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훨씬 크죠.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보면 아침 드라마 보면 주로 뭘 다뤄요? 불륜을 다룹니다.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뭐합니까? 공감도 막 불러일으키면서 막 이해도 되기도 했다가 같이 울기도 했다가 같이 화내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이 내 삶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살아갈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예? 특별히 제가 보니까 막 여성들은 막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그래 해야 어떻게 됩니까?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피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가꾸고 나의 실력을 가꾸고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내가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들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바뀌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트랜스포밍 해야 되는 겁니다.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생각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떡같이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보다 더 진리가 있어요. 같은 게.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의 잔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닌데 진리 같은 거죠.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내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바뀌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져야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뭔가를 자꾸 드리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나를 가꾸고 가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1년 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5년 차가 되었습니다. 5년 차가 되고 나서 제가 한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변화는 언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문제들 앞에 그냥 내가 느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계속 검증하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가를 여러분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 오늘 말씀과 함께 제 개인의 짧은 간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2000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깊은 회개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것이 우리가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요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7의 나이에 장애를 갖고 있고 직업도 불투명한 직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선교단체 간사라고 이러니까요. 전도사도 알고 목사도 아는데 간사가 뭐냐. 저희 장인 어른의 이야기이셨어요. 불신자이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냐요. 저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사니?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게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빚 보증을 쓰게 됐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너무 딱해가지고 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빚 보증을 썼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못 갚았어요. 빚독촉이 제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역을 하러 가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때는요, 그 전화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사람을 반죽여요. 제가 그것을 매일 받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후회도 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하나님 빚 보증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갚지도 못하면서 빚 보증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파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 생각 속에 파묻혀가지고 앞에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고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것을 이제 불과 며칠 있지 않으면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낙담이 되어서 제가 아는 한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사고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마음을 좀 풀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빚진 건 어떻게 됐냐? 그 참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 그럼 내가 뭐 위로 받으려고 전화했다가 그거 뭐 아무 대책이 없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내가 여러 형제를 통해서 그것을 갚겠다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감동을 주셨으면 바로 뭐 실행에 옮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막 헷갈리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서 감동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내가 너무 여기에 내가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내가 착각을 했나? 근데 너무 분명해. 너무 또렷하니까. 제가 그래서 차 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됐냐? 그거 뭐 사실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 그러면 되냐? 좀 기다려봐라. 근데 그 형제가 몇몇 형제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2천만 원을 갚아야 됐는데 주일 저녁에 1,3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럼 7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참 제가 악한지. 1,300만 원만 모여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700만 원 없는데 내가 그건 무슨 소용이 이런 고약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날 형제들이 모여서 다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십시일반해가지고 그날 밤에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옵니다. 아주 독한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바위 덩어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5년차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지금 오늘 오기 전에 교회를 이전하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층인데 다 계단이에요. 그 제가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1층이든지 예배드리기 좀 좋은 곳을 좀 옮겨주세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을 보내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왔고 어제 갑자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딱 맞는 건물이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공동의회 하셨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아마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한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실 때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해 우리 재직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드려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다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드려지는 이 재직 헌신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고 받으시되 하나님 받으시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갑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